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출생, 두 번째는 모세의 성장, 세 번째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호렙산 기슭에서 양치는 모세. 지난주에 미디안 광야로 이제 그 모세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목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호렙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봅니다. 나이가 이때가 모세가 80세였는데요. 80년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멀리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타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길만 자꾸 헐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데 그때의 떨기나무에서 아주 신령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듣는 순간에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 황홀하겠죠? 예. 자, 이렇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면서도 모세는 또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3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심어하는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망설임과 주저함과 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막 모세에게 몇 번 보여주고 입술이 언울하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희의 대변자로 삼아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의 나이가 꼭 80세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 궁중에서 도망을 나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들어가게 서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했을 때에 바로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예. 그 10가지 재앙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또 전염병 재앙 또는 돌림병, 개역 성경에는 탄저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종기, 개역 성경에는 독종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는데 그래도 바로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장자, 맏아들이죠. 그리고 가축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거두어 가겠다. 그러나 단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만은 지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께 지켜주느냐?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문턱 또 문 양 옆에 문설주 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그것이 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내가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데려갔을 때에 온 애굽의 그 곡함이, 여러분 상상하죠. 한 사람이 죽어도 가족이 울면 그 슬픔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바로가 완악했다고 하는 증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모든 장자들을 다 데려가고 가축에 태어난 초태생을 다 거두어 갔을 때에 비로소 바로가 손을 들고 나는 항복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아니 빨리 애굽에서 나가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긴박하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가. 어린 양을 잡으라. 그 피로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12장 7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12장 22절에. 그리고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출애굽에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급히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명령을 따를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다 치셨다, 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애굽에서 떠나가라. 12장 31절에서 35절에.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가축과 언금 폐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여 애굽에 거주한 지 12장 40절에 430년에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정만 한 20세에서 50세 이렇게 건장한 장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남자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분들 이렇게 하면 200만 명, 또 그 이상의 숫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이때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2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들, 돈으로 산 종들, 타국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나중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먼저 애굽 세상의 영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애굽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악은 뭡니까? 고통, 결국은 죽음이죠. 그 애굽에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풍요롭고 평안하였지만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에 이후는 고역과 극심한 노동과 괴로움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은 죄악의 세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은 우상의 세계였다 하는 겁니다. 그 죄악과 고통과 우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 또 자유,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죄악과 어떤 그 우상의 숭배를 말하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것 바로 구원이라고 했죠. 자, 이 구원,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 하였으니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섰지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에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애굽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이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숫꽃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숫꽃이 나오죠. 숫꽃에 가장 먼저 이르러 첫 발을 이제 내디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또 숫꽃에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홍해 바다 이제 앞에 가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